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4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 5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4장 15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말씀 읽는데요. 오늘은 읽는 것은 제가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빼앗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명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4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부터 좀 무시무시한 사건 하나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2001년도 3월 5일 우리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당시 14살의 소년이 이 자신의 친동생을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 친동생을 도끼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굉장히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그 사건을 조사하는 형사가 이 친구를 14살짜리 소년을 취조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소름 돋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후회할 짓이면 하지도 않았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굉장히 사회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정신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소위 사이코패스라고 말을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내가 이렇게 남을 때렸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 것이다 라는 그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이고 나쁜 일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굉장히 손쉽게 우습게 저지르는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을 소위 사이코패스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그 소년이 그러한 환자였던 것입니다. 사이코패스. 그런데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적 연대로 볼 때 한 6,000년 이전에도 이와 동일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을 대항한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가장 친밀해야 될 부부간의 관계도 망가뜨렸고 결국에는 형제들 간의 관계까지도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망가뜨려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같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였지만 가인은 대대로 이제 악인의 대명사가 됐고요. 아벨은 의인의 대명사가 됩니다. 이 불행한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희는 우리 인간사에 들이운 이 악한 죄의 영향력과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러한 영향력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3장 22절부터 24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라, 이 사람이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뭐랄까 조금 풍자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죄인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이 생명나무의 실과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쫓아내게 되지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동침에서 바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동침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바로 알다라는 단어예요. 원래 그 원문 뜻대로는 알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왜 이 알다라는 단어가 부부 사이의 동침이라는 단어로 바뀌는가? 그것은 부부가 아는 것이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그냥 숫자적으로 뭐 키가 얼마, 몸무게가 얼마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경험을 통해서 부부가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 자체를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가 부부가 함께 하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거죠. 여하튼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부부의 사랑을 맺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는데 그 첫 번째 자녀가 바로 가인이었고 두 번째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가 됐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가인이 바로 이 아벨을 질투해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얻음, 얻었다, 소유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태까지 동물이나 여자에 대해서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그렇죠,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가만히 보시면요, 첫 번째 낳은 가인이라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1절에 보면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든남하였다. 누가 지었습니까? 하와가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하와가 가인이라는 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든남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단어, 이 문장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원어적인 그 뜻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에요. 과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든남했다가 무슨 뜻인가? 여호와로 말미암다가 무슨 뜻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얘기인가? 그런 어떤 의아한 질문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든남했다로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든남했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든남했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해석이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와가 원래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뭐 어떻게 되고 싶어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애를 낳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뭐예요? 생산해냈다, 얻었다, 소유하게 됐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자녀의 이름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하와의 교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비박산이 나게 되겠죠.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가인의 이름으로 볼 때 사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존재예요. 그게 물질적인 거든, 즉 다시 말해서 돈, 집, 차, 아니면 뭐 자녀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명예라든가
내 어떤 이 사랑이라든가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칭찬이라든가 이런 물질적인 거든 비물질적인 거든 내가 소유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질투거든요. 근데 이 질투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인정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존재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어떤 내 것처럼 내가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잘못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 본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질투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그 존재 자체가 돼야 되는데 이 가인은 자꾸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가인이 갖고 있었던 그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고 제사를 받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다. 내가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분하게 여기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인은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함을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여지는 모습은 더욱더 가관이에요. 아까 14살짜리 소년이 후회할 거면은 제가 그 일을 하지도 않았죠 라고 대답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가인을 신문하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어쩜 그리 지 에비와 지 에미를 닮았는지 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자기 부모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제가 분당우리교회에 있을 때도 보면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한국에서 난 애들이 1, 2, 3이거든요. 걔네들을 보면은 제 아빠가 누군지 알겠대요. 근데 저도 이제 다른 성도님들의 애를 보면은 제 아빠가 누군지 알겠다.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닮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인가 봐요. 오늘 가인 보니까 그렇게 닮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 추가됐어요. 거짓말까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가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가인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유리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해요. 금방 탄로날 거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 아우를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이 가인이 자신이 죄진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인은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인정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앞가림만 하려고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유리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서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사람인가? 동생을 죽이고 심판받는 그런 죄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는 인간 중에 맨 처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11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는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가인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아무리 땀을 흘리고 땅을 밭갈아도
땅이 먹을 것을 가인에게 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은 이 땅 중에서도 비옥한 땅이 있고 아무리 농사 져도 아무것도 안 나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출발한 것 같아요. 적어도 성경을 근거로 따지자면은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서 출발한 거죠. 땅이 더 이상 효력을 주지 않고 그 소산을 인간에게 주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렇게 살기 팍팍하고 힘든 건지 몰라요. 사시기 힘드시죠? 별로 아니신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뭐 이겨내시겠지만 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이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숨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숨 내쉬는 이 숨 있지 않습니까? 숨결, 숨이라는 뜻이고 허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담이 왜 아벨의 이름을 허무하다라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영적인 뭔가 이 감각이 발달해가지고 뭔가 아들의 앞길을 내다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담이 어쨌든 이 아벨의 이름을 허무하다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숨결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 숨결이라는 이 뜻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숨결을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나오잖아요. 아담이 아마 그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아벨은 아벨의 이름에서 보아지는 것으로 볼 때 아벨은 상당히 영적인 존재였고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벨에 대해서 증거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자요 영적인 사람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추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가 의인이었겠습니까? 아벨은 가인과는 다르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두 형제의 모습을 극단적인 두 형제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이 있다면 저는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독일 학자가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 책이 이 두 형제의 모습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상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무조건 모 아니면 도.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 태극기야 노란 리본이야 촛불이야 이래가지고 태극기 아니면 무조건 뭐예요? 적이고 빨갱이요. 이쪽은 뭐예요? 저 사람 태극기야? 높다 막 이러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우리 사고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조건 그렇게 뭐 아니면 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좀 이렇게 구별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바로 오늘 본문 같은 게 그런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자기 마지막 생에 죽기 4년 전에 쓴 책인데 거기서 자신의 모든 철학을 집대성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쓴 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굉장한 이 명작이죠.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그 에릭 프롬이 주장한 것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 존재하는 양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유 양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존재를 추구하는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have냐, to be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인과 같은 존재는요 소유적인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소유 양식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가인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무조건 무엇이든지 갖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아도 계속해서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집을 추구하고 좋은 차를 추구하고 자녀를 추구하고 많은 자녀를 추구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지만 좋은 거고 자녀가 좋은 직장 가야지만 내가 성공한 거고 이게 바로 소유 양식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그 외 물질적이지 않아도 이 명예적인 명예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갖고자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런 양식이죠. 반대로 아벨과 같은 존재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아벨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벨과 같은 사람은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무섭냐면은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어요. 세상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죽기를 각오한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만큼 뭐랄까 유치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양식의 인간입니까? 소유의 양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존재의 양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가인과 같은 이 인간입니까? 아벨과 같은 인간입니까? 그렇죠. 벌써 이제 저를 아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같은데요. 막 이러고 앞에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 어떤 인간도 100% 가인, 100% 아벨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지금 가인과 아벨은 어디 살아 있어요?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가인도 있고 내 안에 아벨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인디언이라고 하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추장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나이 많은 추장이 어린 손자를 데리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 인간은 마음에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 두 마리를 키우고 있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녀석이 이겨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추장이 눈을 똑바로 뜨고 갑자기 손주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녀석이 이기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가 있다고요?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먹이를 많이 줍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가운데 누구도 가인과 같은 존재가, 가인과 같은 삶의 양식을 추구하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가능하면 의인,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는 아벨과 같은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싶은데, 과연 그렇다면은 가인이 가인 되게 하고 아벨이 아벨 되게 하는 그 기준점, 아벨이 아벨 되게 했던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바로 예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가인의 재물과 재산을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과 아벨은 받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은 원래 육식을 좋아하시는데 이 가인이 그걸 모르고 이 밀가루 이런 거 드리니까 짜증 나셨다. 아벨이 하나님의 습성을 알고 얼른 스테이크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의견을 내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피 흘림이 없었다. 성경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비성경적입니다. 구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 앞에 밀가루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까? 제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곡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제물로 드리면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성경이 지지하는 이 왜 아벨의 제물과 제사만 받으셨나? 오늘 3절 4절 먼저 한번 볼까요?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나오고요. 4절에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나와요. 그렇죠. 가인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인은 그냥 자기가 걷어들이는 것 중에 대충 그까이 거 하면서 이렇게 대충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해요? 자기 양의 첫 새끼, 일단 첫 번째 새끼를 구별해내서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제사, 예배, 제물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태도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가늠하는 것은 바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둘 다 아마도 이 제사의 방법을 자기 아버지 되시는 아담에게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이런 영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겉어들인 곡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누가 찜했을까요? 본인이 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태도, 이게 아벨을 아벨되게 했던 거예요. 아울러서 가장 더 궁극적인 이유가 성경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아벨의 태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믿음.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예요? 바로 그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니까 그냥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예배 한 번, 물론 오늘 보여주는 이 예배 한 번만으로 결정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동안 가인의 생활 패턴과 생활 태도가 쌓여와서 결정이 났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배 한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 가인은 뭐가 됐습니까? 인류 최초 살인자, 존속 살해자가 됐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벨은 예배 한 번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비록 순교자, 첫 번째 순교자가 됐지만 죽었지만 그러나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11절 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그러니까 아벨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그 보여준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가인에게 미리 경고하셨어요. 너 그렇게 예배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큰일 난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예배하지 않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고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린대요. 이것은 마치 사나운 짐승이 그 먹이를 잡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뛰기 전부하기 전에 웅크리고 납작 엎드려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띵동 해가지고 누가 왔나 하고 나가보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누구 있나 할 때 바로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라는 녀석이 문 앞에 딱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나 하고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걸려서 팍 넘어져가지고 코가 빡 깨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프죠? 생각만 해도. 이게 지금 바로 가인이 예배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배 최우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 우선 제일로 나가지 않으면 좀 있으면 너 큰 코 다친다, 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죄를 범한 것처럼 가인도 사탄의 그 웅크림에 당하면서 가장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들의 부모 아담과 하와한테 그렇게 했고요, 가인과 아벨한테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웅크리고 도사리고 있으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초신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 예외입니다. 그리고 또 일이 바빠서 어떤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출장을 가거나 이 딴 타주로 일을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너무 쉬운 결석, 그냥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고 오늘은 좀 귀찮은데 오늘은 느낌이 영 아니야, 교회 가다가 차 사고 날 것 같아, 오늘은 쉬자, 이런 쉬운 결석, 그리고 또 지각. 여러분, 저도 이제 지각에 대해서도 좀 많이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반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사 사역을 안 하고 일반 평신도처럼 교회를 출석할 때 보니까 그 시간 지켜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일반화된 지각, 그냥 당연히 그냥 늦어버리는, 예배 늦는 이런 태도는 누구의 재물과 같습니까? 다시요, 누구의 재물과 같습니까? 그렇죠. I'm guilty라고 선포하는 것 같죠. 가인의 재물과 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앞에 있는 저부터 먼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이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도 이대로는 안 돼. 더 해야 돼요. 오늘도 새벽 한 3시쯤에 일어나서 막 준비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러면서 준비했는지 몰라요. 물론 주중에 계속해서 이거를 본문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게 또 타이핑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연초에 말씀 읽기 표를 나눠드렸는데 잘 보고 계십니까? 연말에 아이패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 데스크에 나가면은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막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아이패드 때문에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가인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하면요, 머지않아서 우리가 가인과 같이 돌변할 가능성이 농후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려지는 결론은 뭐냐면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갖는다고, 재물이 많다고, 집이 한 10채 된다고, 자녀가 10명에 또 하나 더 있다고, 차가 몇 대라고, 좋은 차라고, 그랬다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저쪽 아이비 무슨 학교라고 그랬다고 인생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바로 매주 드려지는 예배, 매일 삶에서의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에 성공하여 아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